할렐루야. 자, 또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정리를 해보면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이요,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받아야 힘을 얻게 되고, 사랑 안에서 원만하게 이제 연합이 돼야만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으로 나갈 수가 있고, 원만한 이해에 부여 이르러,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이해하는 면이, 깨달아지는 면이 점점점 충만에 이르러야만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그 안에는 오늘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 대할 때에 영어 문자 사건 역사 표면은 지식이다, 지혜다,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 속뜻, 영어 문자 역사 속에 속뜻을 모르고는 절대로 그 뜻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진리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면,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알고 있다 그럴까요? 모르고 있다 그럴까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진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러면 그거 인정하죠? 왜? 성경이니까.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춰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에게 그걸 가지라는 얘기죠. 자기가 갖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무슨 그림의 떡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욕심을 내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너도 가지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도 그 주님의 것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천국의 것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서 지혜와 지식을 아느냐, 그리고 너희가 지혜와 지식을 가졌느냐 물어본다면, 기독교인들이 다 지식이 뭐다, 지혜가 뭐다, 그 지혜를 가졌다, 지식을 나름대로 가졌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한다니까, 표면은. 그러면 지식을 가졌느냐, 지혜를 가졌느냐? 그러면 지식이 뭐냐, 지혜가 뭐냐? 그러면 지식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다면 가진 걸 내놔봐라. 내놔야죠. 아니, 지식을 가졌으면 지식을 내놔야 돼. 당신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있냐 없냐? 그래, 돈 있다.
그럼 돈 있는 증거를 내라. 그러면 돈을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있지 않느냐 그러듯이 지식을 가졌느냐 지혜를 가졌느냐 그러면은 가졌다 그러면 내놔봐라. 내놔야지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내놔라는데 거기에 이제 아는 자의 기준에서 보니까 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언행심사로 말하는데 아니다. 저건 지식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았다. 예수가 아니면 주라 신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자, 이 성령의 인은 우리 마음에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은 마음에 쳐요.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네가 성령을 받았냐? 성령의 인침을 받았냐? 얘기한다면 그래, 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받은 증거를 내놔봐라. 그럼 내놔야죠. 아니, 내놔야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가지고 대답해 주라 그랬잖아. 준비하라고. 내놔야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일을 안 받았습니까? 왜 가만히 있어? 자, 성령의 일을 받았어요? 성령의 일은 어디 만다고? 마음에. 이마는 하나님의 일이고 마음에 만단 말이. 마음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까? 그쯤에 보면은 성령의 일은 마음에 만다 그랬거든. 그 마음에 성령의 일을 받았으면 마음에 있을 거 아니야 말이요. 맞았으니까. 그럼 마음에 내놔라 그래야지. 그럼 내놔야 돼. 자,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았어요? 물어볼까 봐 기가 팍 죽어갖고 소리가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성령의 일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의 일을 받은 증거를 내놔보시죠. 뭐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성령이는,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세요? 성령의 인을 받은 증거를 내놔 그러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고 내놔라 그 말이에요. 성령 인을 받은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천국이라는 이 세상은 나그네지만 천국은 내 본향이다. 그거를 내놓는 것이 성령의 일을 받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맞은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은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는 걸 말한 거고, 하나님의 인은 뭐라?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쳤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마에만, 이마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 속에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또 인을 뭐 이마에 맞았니 하는 쪽으로 가면 또 시간이 다 가보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받았다면 증거를 내놔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자기 인격 속에 맞는 건데, 자,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고 예수님의 손이 내 손이 되면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인은 맞았다니까. 또 말만 그러지 말고 자기 인격 속에 진리와 영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충만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삶 속에. 그러면 자, 선, 사랑, 거룩, 진실을 말할 때 선 그러면 사랑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내가 가져야 하나님의 인을,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인을 내가 맞은 거예요.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라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증거를 내놔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뭘 내놓는다고? 오리발 내나?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나? 아가페를 내놔라, 그 말이요. 그 아가페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놔라, 그 말이 아가페란 이런 거다. 이해가 돼요?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진리를 모르는 비진리 교회들에게 지식과 그리스도와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추어 있는데, 그럼 지식이 뭐냐? 지혜가 뭐냐? 너 지식을 가졌냐? 너 지혜를 가졌냐?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진리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 지식을 가졌냐? 성령의 지혜를 네가 가졌냐? 자, 물어보면 가졌다고 해요? 안 가졌다 그래요? 다 가졌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지식을 아는 자, 지혜를 아는 자, 그리고 가져서 가치 판단을 가진 자는 저 사람이 갖지도 안 해놓고 가진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구나, 저 가짜다, 진짜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식과 지혜를 무엇인지를 알고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을 한번 보자. 성경이 말한 지식은 뭘 말하는가? 지식이란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알지, 지식, 그 말이에요. 깨달을 지, 알지, 안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다, 그 말이에요. 알지. 그래서 지식이란 말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 식은 뭐냐? 알식. 식을 캔데 밥식, 알식, 그게 아니고 알식.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란 말은 깨달음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식이란 말은 뭐가 지식이냐? 그러니까 잘 봐요. 지식이란 과거에서 현재를 얻는 거예요.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갖고 온다 그 말.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 자타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갖고 와서 현재에서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무엇을 먹으니까 몸에 좋구나. 무엇은 몸에 안 좋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몰랐던 것을 과거에 지나오면서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현재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지식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은 생명과 먹은 지식이고 선악과 먹은 지식이 있어요. 그럼 선악과 먹은 지식은 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 지식은 인간의 주체인 영은 죽고 하나님 앞에 이 실상 쪽 생명 쪽에는 천국 쪽에는 문이 닫히고 이승과 몸을 가지고 물질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세상을 중심으로 육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지식이 선악과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고 이성과 몸으로 물질 세상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만들고 도덕성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지혜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지식이라 그를 죽은 지식이라 사망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 지식이 있어요. 기술 면에서 전문 지식, 농사 짓는 면에서 전문 지식, 문화 면에서 전문 지식, 과학 등등의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물질에서 얻은 것이고 임시 기준에서 얻은 지식이고 사건 환경을 자타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지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인류가 미끼할 때는 불도 다룰 줄 몰랐습니다. 물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살아오면서 점점점 연구 개발을 해서 경험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삶이 편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 지식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식물을 먹으면 몸에 좋고 어떤 식물을 먹으면 독이 되는 것이 있어. 사람이 먹고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이 해되는 것을 먹고 죽는 것을 보고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을 통하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없이 사는 인생에게는 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물질 지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철학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했다고 유명한 말인데 그거는요.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니까 그렇지. 옛날 시골에도 소크라테스인지 발가락에 몰라도요. 어른들이 애들에게 분수에 지나친 짓을 하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놈아. 그게 지금 네 자신을 알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알고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그 말을 한 겁니까? 쥐도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지가 자신을 알아요? 창조 목적을 아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허무맹랑한 하나의 허공을 뜨고 있는 하나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수십 년을 강의한 철학 교수가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무엇하다 어디로 가느냐? 몰라. 그래서 학생이 이제 묻습니다. 교수님, 어미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 그래요. 정답을 몰라요, 정답을. 대학 강단에서 수십 년을 강의하는 대학 교수가 어미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걸 몰라요. 그러나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봐라. 주일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자, 어미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어미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하나님이 닭이 있어라 그러니까 닭부터지. 그 다음에 닭이 알을 낳은 거지. 하나님이 무슨 과정으로 진화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닭을 가르쳐. 너 닭아 생겨라. 그 닭이 어미닭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어미닭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미닭 너는 이제 앞으로 종자 보존을 위해서 알을 낳고 병아리를 탄생시켜서 이렇게 해라.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 알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으면 답이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인생이 철학 교수가 수십 년을 강단에 가르치는데 인생은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 하다가 어디로 가냐? 모른다며. 담 싸야지요. 짐 싸야지. 그거 뭘 가르친다는 거야, 철학을. 미국 나사에서요, 저 우주를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이제 시간을 역추적해서 시간을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떨어져야만이 달나라에 로켓들을 쏘아서 갔다가 이것이 다시 기안에 돌아올 때 여기에 영영 몇 초만 달라도 딴 데로 날아가 본단 말이에요. 정확해야 돼. 그래서 계산하다 보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인류 속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24시간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큰일 아니에요? 어디서 찾은지 아세요?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라 하는 것이 거기에 거의 하루 종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게 23시간 20분 이란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40분은 어디 있냐? 이 히스기야 왕의 일령표에 사도가 40도, 4도 물러갔죠? 그러니까 그 4도 그 물러간 게 그게 40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찾았다 그 말이. 그래서 우주선을 만든 거예요. 지구에서 이제 로켓 저기 한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모방을 해서 그걸 재료를 삼아서 만들었냐 그러니까 에스겔서 과학자가 근본 만든 에스겔서 1장에 내생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이 지혜를 얻어서 만들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물질 지식이라 영의 것은 모르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과 먹은 지식, 생명과 먹은 지식 있죠? 생명과 먹은 지식은 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인생이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과 문이 닫히고 육으로 세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천국을 문을 닫아버리고 살던 인생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덮였던 이 비밀의 세계,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여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게 천국을 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천국 실상에 대해서,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감춰있던 것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알리는 것을, 이걸 진리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지식이라 그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진리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치 판단 평가를 내린다면, 자 보세요.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것과 진리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치 평가를 내리는 건 다른 거예요. 자, 진리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 평가를 내리면, 자, 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자를 선악과 지식을 가지고 내리면 물질 기준으로 내리겠지만, 이 생명과 지식을 가지고 내리면 이게 영에다가 천국에다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의 눈을 떠서 가지고 보니까, 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눈에 보면 서문학교회는 작은 교회요, 라오디게아는 큰 교회죠. 그런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서문학교회는 부유한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망한 교회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생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영의 눈을 떠서 이게 오늘 교회를 보고 신앙을 본다면, 진리 없는 교회, 생명 없는 교회, 교인들, 사람은 많아요. 뭔지도 모르고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게 보입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저 야단들이구나 하는 게 보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생명과 지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 영생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이게 네가 가졌느냐,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가졌느냐 할 때에, 너 지식을 가졌느냐 한다면 교회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영적 가치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혜란 말은 뭐냐? 지혜는 보세요. 지식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놓고, 현재에서 과거에 경험한 걸 가지고 가치 판단 평가를 내는 게 지식이지만, 지혜는 그 말이에요.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지혜는. 그래서 미래에, 자 보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현재 그런 결과가 있다, 이거를 경험 삼아서, 자,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에서 어떻게 내가 살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안 하고 하면 미래가 이렇게 오겠구나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이 바탕이 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지혜, 그럴 때는 이 현재에서 지금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육으로 살면은 영원한 결과가 사망이다.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자보세요. 현재 나를 볼 때 내가 현재에 무식한 사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 이치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박사도 아니고 하는 이런 알지 못한 사람으로 돼 있단 말은 과거에 내가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든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에 알지 못한 자로 있다 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갖고 왔어. 내가 여기서 육으로 살면 사망이다. 여기서 내가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누릴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준비를 못하면 그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하면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다보고 미리 아하, 내가 미래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지혜란 말은. 자, 그러면 지혜란 말도 세상 관원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 관원의 지혜란 말은 선악과목고 타락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있는 인생이 요 물질, 육의 것, 세상 것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연구 개발해서 편리하고 잘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나 건강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전쟁이나 농사일이나 장사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물질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관원의 지혜입니다. 그걸 연구하는 게. 세상 관원의 지혜도 물질의 지혜도 없으면 그 말이에요. 미개인이 되는 거고 후진국을 벗어날 수가 없고 지혜자들에게 이용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관원의 지혜는 물질에 대한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지혜는 그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영혼 궁극적 목적적 최종적으로 신령세계에서 되어질 일을 염려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자기 현실에서 미리미리 영능의 실력을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춘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궁극적인 세계를 알게 해서 준비해서 활용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는 썩어질 것을 구한 자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게 하고 임시 것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것을 갖게 하고 육의 것을 붙들고 산 자에게 영의 것을 붙들고 살게 하고 세상 것으로 위주로 사는 자에게 천국의 것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이 불우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불우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해서 주인으로부터 이제 그 직무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이 청지기가 쫓겨날 때를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장래내가 쫓겨날 때를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생각하니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날 때를 생각을 해서 내가 쫓겨난 뒤의 삶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혜예요. 청지기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했단 말이 뭐냐? 그러니까 자,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청지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진 천진 만물, 역사, 사건 모든 거, 우리에게 건강, 물질, 소유, 자기 수권 범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겼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실상 천국의 후사로서 살 것을 이 땅에서 영능의 실력을 준비하라고 줬다 그 말이요. 이제 그걸 하라고 줬어. 그런데 주인의 것을 허비했단 말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으로 주신 것을 다 허비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사망운동 하는데 썼고 세상 육으로 사는데 다 써서 자기의 모든 유업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자타 유업을. 그것이 허비하고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탕감을 해주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빚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불우한 청지가 주인의 것을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들어가 있는 자타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 탕감 작전입니다. 탕감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이란 뭐가 성도에게 죄가 사해진 거냐? 그러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다고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죄는 옳은 진리치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기준 척도를 가지고 바르게 고치고 들어가서 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선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게 해야만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이 제사함의 탕감 작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 죄를 얼마나 졌냐, 얼마나 빚을 졌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밀 100석을 졌다고 합니다. 너는 빨리 딱 증서를 쓸 때 80이라고 써라. 20을 탕감해 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제 왔어요. 당신은 얼마나 졌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문서에다가 빨리 50이라고 써라. 근데 50을 감해줬죠. 그러면 거기서 잡으세요. 밀은 감해주는데 왜 20만 감해주고 100에서? 기름은 왜 절반을 감해주는 거냐 그 말이지.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 기름과 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 감해주려면 똑같이 감해주지 왜 다르냐. 그러니까 자, 기름과 밀 할 때, 자, 성도가 이런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은 사건에서 은혜를 받고 깨달아 나갈 때에 신앙 정도에 따라서 감화 감성이 다르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쓴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은 왜 50을 감해주냐 할게. 기름은 짜는 거예요. 열매를 갖다가 짜는 거예요. 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힘이 들어간 걸 말하고, 그래서 비싸다 기름. 밀이라고 하게 되면 기름보다 덜 짠다 그 말이에요. 짜지를 못했다.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이제 들고 오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사건을 보고 사건에서 말씀에서 힘쓰는 것이 다르죠. 똑같은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자, 자기가 깨달음에 따라서 영적으로 이게 감각이 살아난 것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에서 누구는 가슴을 치는데 누구는
태연하게 가슴을 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뭐냐? 이것을 시간이 많으면 자세히 말을 드려야 이게 납득이 더 가는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지식은 진리 지식을 말하고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한다. 자, 그러면 그 지식 지혜가 이제 놓고, 그 지식과 지혜가 왜 보화가 되느냐 그 말이죠. 자, 보화란 말은 물질 세상에서 말한 보화가 있고 신령 천국에서 말한 보화가 있습니다. 물질 세상에서 말한 보화는, 그 말이 보화 할 때는 그 생활에는 사실은 별 쓸모가 없어요. 그 보화라고 하는 것들이 금은 보화 뭐 이런 거, 진주, 다이아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 팔아서 이제 쓰고 이제 하지만은, 그 보화라고 하는 게 뭐 고려 청자 해갖고 깨진 도자기 뭐 그림 이런 거, 이순신 장군이 글 써놓은 거 이런 거 비싸죠? 이순신 장군이 글 써놓은 거 비싸죠? 그리고 또 돈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환을 썼지요. 돈 1환, 2환 그걸 썼지요. 근데 그게 지금 옛날 돈 있잖아. 100원짜리 뭐 옛날 10원짜리 환짜리, 이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비싸대요. 황 목사님 아버님은 일본에서 그 어음 있잖아, 어민가 뭐 있잖아, 나라에서 발행할 잔뜩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어음을 받았대요. 나라의 공채 뭐 이런 것들. 그래 한국에 아까 일본이 망해가지고 있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거 다 필요 없어가지고 대배 한 대 쓰고 뭐 방장 바른 데 쓰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 알고 나니 그것을 가졌으면 떼부자인데 일본에 그걸 갖고 가면 돈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고 그 옛날 거. 근데 그걸 다 불질러볼 불쏘시개를 해불고 방장 바르고 벽 바른데 다 속지로 쓰고, 그리고 나중에서 알고 그거를 다 뜯어갖고 이게 막 하나도 못 쓰는 거지. 이제 없지. 가지고 보화를 갖다가 몰라가지고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엄청난 돈인데 일본 갖고 가면 돈 다 내준다니까. 그게 옛날 우리나라 공채 같은 것도 세월이 오래가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 금은 보화, 진주 이런 이 보석류도 다 보화고, 또 감나가는 것들을 다 보화라 그러죠. 예? 그건 다 물질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랬죠. 예수님이 산 돌이요 보배입니다. 보배라 그 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보배로 여겨집니까? 예수님이 보화로 여겨져요? 잠언 3장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보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보배로 느껴집니까? 에이, 그건 뭘 느껴져. 그러면 자, 교회를 다녀도 진리 이치를 깨닫는 것이 보화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느껴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강이 비손강입니다. 그 비손 강가에는
금은 보화가 잔뜩 널렸고 베들레헴 이 진주 호마노가 쫙 깔렸습니다. 그렇게 깔렸다니까. 뭘 말하냐? 그러니까 성도가 영의 눈을 뜨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보화가 있고 사건 관계도 보화가 들었고 모든 활동 언행 심사 속에는 보화가 잔뜩 열려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눈을 떠서 보면 겉으로 보면 환난 시험인데 그 안에 보화가 깔려 있어요. 그 눈을 떠서 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내 강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요 시간이요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눈을 떠서 보면 그게 보화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겉으로 보면 환난 같지요. 보화다 그 말이. 그리고 하늘의 보화는 뭐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보화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화는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진 것이 질그들의 보배를 가진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화라고 하는 건 신령한 보화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과 지혜가 왜 보화가 되느냐 그 말이요. 지식과 지혜가 보화가 된다 그 말이야. 사람은 영육결합입니다. 육신이 있듯이 영이 있고, 자, 세상이 있듯이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그 세상 건 수단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영의 것이 목적이고 진짜 실상 자기의 것은 세상은 나그네요 영원한 천국이 실상 자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물질의 것을 소원으로 삼고 믿는 신앙이 있고 천국 실상의 것을 영생의 것을 소원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물질적 소원성으로 삼고 믿는 이런 신앙을 성경은 육에 속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령 천국을 소원으로 삼고 참 실상의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영에 속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 세상에서도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가 물질을 가질 수가 있고요, 물질의 혜택을 입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걸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상에서도 육으로 임시 거지만은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되는 겁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 유비에게 있어서 가장 보화는 뭐냐? 그러니까 제갈공명이에요. 지혜를 가진 제갈공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의 지혜 앞에는 조족은 100만 대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게 귀하다고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도 지혜를 가졌느냐? 지혜를 가졌고 지식을 가졌느냐? 물질을 소유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보화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갈수록 지식이 발달되고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60만 대요. 60만 대도 오래 살았다고 한갑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60은 예요. 그죠? 내가 70이 넘었다니까요. 옛날에 안 하는 실감이 안 나. 사람이 오늘날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요, 물론 거짓 정보도 많지만은 아주 참 우리 생활에 유용한 쓸만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음식을 먹는데 이 혈당이 어떨 때는 무진장 나와요. 언제가 홍시 있잖아, 홍시 감. 그걸 큰 놈을 하나 먹었어. 그러다가 좀 있다가 혈당을 체크해 봤더니 230 나오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혈당의 이 원수 주범이 뭐냐? 근데 4가지를 조심해라 그러더라고. 감이 안 좋대요. 혈당에는 절대 먹지 마라. 감, 이제부터 감 장사 망했다. 감 먹지 마라. 또 망고도 먹지 마라. 망고, 할망고 말고 망고. 그게 또 그렇게 혈당이 안 좋대. 포도, 또 포도. 이런 것들을 먹으면 혈당이 안 좋대. 근데 내가 꼭 포도도 이렇게 잘 먹지, 감도 잘 먹지, 혈당이 높아. 그래서 그 유튜브를 듣고 감을 딱 끊었어. 포도를 딱 끊었더니 혈당이 뭐 음식을 먹고 나도 120밖에 안 돼. 어떤 이렇게 또 이 막 흰밥 그 있잖아, 그 저기 한 밥 이렇게 먹고 달치근한 거 먹고 나봐야 130 그래요. 그다 아침 공복에는 막 90, 95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정상이야. 정상이죠? 모르니까 막 콩씨를 막 쇠를 먹어대고 감도 먹어대고 막 포도도 먹어대니까 막 혈당이 막 올라간 거야. 그래서 감 먹지 마세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은 괜찮대요. 다 그걸 저기 하니까. 근데 60이 넘어가면 그게 치명적이라는 거지. 60이 넘은 사람 손 들어봐요. 감 먹지 마세요. 포도도 망고도 먹지 마세요. 4가지를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모든 몸에 무엇이 어떻게 좋다 어떻게 알아. 저녁에 잠이 안 자면 또 잠이 안 올 때 숙면에 대한 또 지혜가 좋은 팁이 또 있더라고. 내가 그대로 해봤어. 잠을 잘 때 이게 자다가 소변이 마려운 것도 왜 마려운가?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근데 또 한 유튜브에 나온 사람 보니까 자다가 소변이 자주 메로운 사람은 소금물을 먹으래요. 소금물도 짜게 그렇게가 아니라 먹으래.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를 말하는데 딱 납득이 가. 내가 소금물을 어떤 역에서 그걸 알아갖고 먹었더니 나는 딱 1시간 반이면 일어나야 돼. 소변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시간, 7시간을 자잖아요. 그러면 하여간 4번에서 5번은 일어나. 자다가 소변을 봐야 돼. 그 잠이 제대로 안 자죠. 근데 희한하게 또 우리는 내가 내 저기를 코트로 합니다. 자야지. 그럼 자줘요. 안 자야지. 그럼 안 자줘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고 3번까지 자다 일어나면 머리가 좀 무거워. 한 번 더 자자. 4번까지 자다 일어나거나 하면 머리가 개운하면 그때는 일어나서 공부를 해. 또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5번 깼다 잤다 하면은 멀쩡해져. 근데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못 자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뒤에 큰 목 뒤에 이게 이 뒤에 이렇게 뒤에 중심이 있잖아요. 거기서 1.5cm를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풍지열이 있다는. 풍지열 아세요? 여기 폭 들어간 데가 있어. 거기를 이렇게 마찰을 해주라는. 자기 전에 밤에 자다가 지가 나면 어떻게 알아? 다 요긴하게 나와서 참 그거 알아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음식도 뭐든 좋고 그것도 적어놓고 그거 보면요, 내가 한 번씩 봐. 공부하다가 이제 뭐 조금 이게 하려면 그런 것들 좀 보면은 요긴한 게 많아. 짤데금 거 많은데 그건 말고 이게 요긴한 것들 있잖아. 정보 그런 거. 지가 날 때 어떻게 해라. 또 딱국질이 날 때 어떻게 해라. 뭐 다 있어. 근데 그게요,
그냥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니까.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열린 시대라 지식적으로도 알아갈수록 그 말이에요.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저리 가버렸니? 지식과 지혜가 왜 보화가 됐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것으로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진리 지식과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된 나라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졌느냐 지식을 가졌느냐 그것이 보화인 거예요. 아세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령천국은 실상세계요, 신령한 세계,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요, 성도가 살 본향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만들어진 세계라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실상 천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지식이나 성령의 지혜로 천국을 마음대로 누리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 진리 지식이 성령의 지혜가 큰 성도의 보화인 겁니다. 자, 문제는 진리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갖는 것이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자 보화로 느껴집니까? 에이, 뭐 그거 말만 뭐하고 모르면 뭐하고. 아니, 성경의 진리 지식을 알면 뭐 달라져?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몰라요. 진리 지식이, 성령의 지혜가 이 땅에서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천국으로 돌아가고 천년세계로 돌아가면 반드시 두각이 납니다. 아멘. 가진 자가 부활을 가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면에 기능, 지능이 죽어 있으면 못 느끼는 겁니다. 그걸 영의 것이 귀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럼 문명인과 미개인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미개인들은요 가치를 몰라. 문명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길을 내고 개발을 할 때에 그 미개인들을 데다가 일을 시킬 때 하루에 뭐 1달러씩 준다. 그러면 그 1달러를 가지고 와서 통조림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1달러 벌라고 그렇게 야단이야. 근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진주 있잖아요. 이만 막 주먹만한 진주를 갖고 노는 거야. 갖고 놀다가 땡땡땡 이래라 그러면 다 집어 던져버리고 와서 또 일을 해. 분명히 가만히 보니까 보화를 갖고 논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다 문명인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미개인들은 가치를 모른다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감춰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 그랬죠. 밭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밭에서 일하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뭐냐?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요,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요, 실상의 것을 참의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 보화가. 그럼 밭에서 일하다 발견했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만화의 뜻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도 밭이고요, 이 성경 66권의 밭에 들어가서 부활을 발견한 건 성경 문자 역사 사건 속에서 계시를 발견한 것이 이게 부활을 발견한 것이고요, 성경 읽다가 연구하다가 계시를 발견한 게 이게 밭에서 일하다가 부활을 발견한 것이고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이 밭에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잡으세요. 신앙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부활을 발견한 사람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 신앙 생활을 하는데 같이 정조 생활을 하는데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종교 활동 속에서 계시를 발견한 거예요. 영의 것을. 그런데 다시 말하면 누시, 모압에서 엘리멜렉 가정으로 시집을 왔죠. 그럼 거기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모압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뭐 형상을 만들고 했는데 누시 엘리멜렉 가정에 들어왔더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가정에 남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나? 그래서 그 아내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니까 이게 죽었구나 하나님. 그래서 누시 그걸 발견하고 생명의 메시아를 발견하고 생명을 붙들겠다고 나가는 것이, 거기에 밭에서 일하다가 부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같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를 몰라요. 교회가 사람은 많아. 운동은 잘해. 야단이야. 근데 그 운동하는 속에 저게 뭐 하는 건가? 진리를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신앙생활 그 야단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 진리를 듣다 보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말이, 그 안에 보화가 있구나, 계시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며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부 장사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저 가난한 사람 예수만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네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 전부 장사 속으로 바뀐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준비하는 이 세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여기서 지혜를 발견하고 준비하는 것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네. 중요한 것은 과연 진리 이치를 깨닫는 것이 보아요, 성령의 지혜로 사는 것이 보아로 여겨지느냐가 문제입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돈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아로 느껴집니까? 그 다음 내 목숨을 내놓을래, 예수님 내놓을래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놔도 예수님은 붙들어야죠. 보아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진리 이치가 보아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비진리 어떤 것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진리를 붙들어야죠. 보아를 붙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지혜가 그 안에는, 진리 안에는, 지혜 안에는 모든 보아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되려면 진리를 붙드세요. 복된 사람이 되려니까 지혜를 붙드세요. 아멘. 자세히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알겠거니 하고 그냥 얼른 건성으로 나가면 또 못 알아먹고, 이게 참,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구나. 자, 일단 깨달았어요? 깨달았다 그래야. 깨달았어요?